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할 때 그냥 전도,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좀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게 사명은 뭐냐 하면 세상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틀렸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당신의 모습,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얻는 방법, 당신이 생각하는 것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부정합니다.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음 주에 혼자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면 참 커피가 맛있으니까 커피 한잔 하러 오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요가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지 말고 요가 학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꺼내기가 좀 힘들어도 꺼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한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부정하는 말이죠.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철저히 부정하는 말을 교회는 이 세상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저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부정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너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도 과거에는 틀려먹은 자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으니 당신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하는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주어야 하는 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교회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늘 부정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늘 부정해 오셨습니다. 틀렸다, 그래가지고는 소망이 없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연속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죠. 그건 심판이었던 겁니다. 심판입니다.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묻지요. 하나님께, 하나님, 소돔성에 만약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소돔성은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소돔성과 같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거부당하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늘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죄악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죄악된 세상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은 소망 없는 죄인들 가운데 의인의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죄악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교회가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진 의, 성도를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죠.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때만이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해주면서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두 가지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의 중심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하죠. 제우스가 그 버가모라는 지역에 언젠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나타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제우스의 제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에 비해서 이 퍼스 지역은 높은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멀리서 봐도 저기 시티의 높은 빌딩들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지역에 제우스의 제단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버가모의 중심이 바로 제우스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제단 옆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의 제단과 신전이 있는 곳. 그래서 이 종교의 중심이었고, 그런 신들과 관련된 축제와 행사들에 온 도시가 참여하는 그런 많은 종교 행사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행정의 중심입니다. 주전 1세기 전부터 로마 총독의 공식 관청이 그곳에 있어서 이 버가모의 그 총독은 자기가 재판을 해서 사형까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치권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칼이었습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권위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자신들의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판결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의 칼, 그것이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지요. 이 말은 진정한 판단의
권위, 진정한 권위의 재판관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고, 좌우의 날선 검, 물론 검이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군병들이 쓰는 것과 같이 좌우에 날이 있는 칼을 가리킵니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버가모 지역을 부정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를 했겠지요. 물론 박해가 있지만 버가모 교회가 전도를 했겠죠.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전도를 했겠습니까? 요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로 전도를 했습니까? 제우스를 섬기고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던 당신들의 삶은 틀렸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이 신들이 축제를 벌인다고 해서 이 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것을 버가모 교회가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교회를 보고 버가모 지역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것을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교회가 불쑥 나타나서 우리 보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해오던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박해하겠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겠죠.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를 죽이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13절 말씀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 지역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잘한 것은 지도자를 잃고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 지도자만 박해 있겠습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박해하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탄탄해져서 더 하나가 되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믿음을 잘 지켜나갔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인정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고난이 와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야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놓으면 그 고난은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요, 그 하나님을 놔버리면 고난은 나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고 고난 없이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고난을 견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을 놓으면 우리에게 고난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믿음에서 비겁해서 믿음을 좀 놔버리면 나에게 경제적으로나 어떤 관계 속에서나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놓아버리는 그런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십시다. 육신의 편안함이 복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세상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래서 세상을 부정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아모 사람들은 미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런 신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온 도시가 이 북아모 사람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모든 사회가 참여하는 큰 제사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는 교회는 북아모 사람들로부터 좀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어떻게든 불이익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세상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의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답이 없는 겁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섞일 수 있는 방법,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해답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어떤 문제에 묘안이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문제를 부딪히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아모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묘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와 우상을 섬기는 북아모는 라는 세상을 함께 할 수가 없는데,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묘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북아모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는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교회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14절 말씀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같은 말입니다. 이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발람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오느냐 하면 돈의 유혹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살기에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준다면 큰 돈을 주겠다. 자, 이런 유혹이 없을 때는 좀 힘들어도 말씀을 가지고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결코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올 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한 번만 저주해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하니 이 발람이 여기에 흔들린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바꾸셔서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거였죠. 여기에서 그만뒀으면 되는데 발람이 다른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이 지나는 곳에 이 모압 여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결란하게 춤을 췄겠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 이 창기들이 그렇게 춤을 추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밖에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우상의 제단이 있고 거기에 많은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들이 있고 그 신전에 섬겼던 창기들이 벗은 몸으로 춤을 추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런 꾀가 발람에게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발람을 가리켜서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발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고달프고 힘들다고
말씀만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고 좀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우상의 제단과 신전에서 드려진 제사의 제물을 먹고 그들의 축제에 좀 함께해도, 그들의 문화에 우리가 같이 해도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브라보 교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좀 어울리고 그들의 문화에 잠시 좀 참여해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어정쩡한 안을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좀 내려놓고 우리도 믿음 때문에 지나치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말씀하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좀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들어가고 그들과는 너무 담이 쌓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그들로부터 받는 박해와 어려움도 조금 줄어들면 우리도 믿음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말씀으로만 살기가 힘들어서 돈에 매수된 발람처럼 말씀 안에서 세상을 거부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자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16절에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지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말씀만을 충실히 따르지 못하고 가진 말씀을 세상과 타협할 때 이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좀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건가, 말씀을 벗어나는 것인가,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가 다 그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뭔가 이 일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왠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조금 양보해야 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든다면 말씀을 벗어난 것이겠죠. 내가 뭔가 이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내 신앙 양심에서 좀 가책이 있다, 그건 말씀을 벗어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양보하다가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세상을 부정할 수 있는 이런 힘과 결단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느냐? 내가 정말 말씀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씀인 줄 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와도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와도 힘들지만 이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에게 문을 열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뭔가 좀 갈등이 찾아올 때, 너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 그때마다 내가 믿음의 문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만나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지만 사실 그 만나 속에는 누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하나님 주셨던 만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추어진 만나죠.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흰 돌입니다. 흰 돌이 희라는 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백마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백마, 희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돌에 새겨진 이름은 승리의 이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 이름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승리하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말씀 안에서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승리가 있습니다. 말씀만을 따라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것은 그 고난 뒤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지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 뒤에 부활의 승리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진정한 승리는 고난의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주님 가신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고난의 길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주님을 뒤따라 걸어가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의 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가고 붙잡은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을 놔버리면, 하나님을 잠시 놔버리면, 좀 비겁해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양심 때문에 좋은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좀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것,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물질보다, 다른 것보다, 내가 좀 편하게 사는 것보다 내 안에 주신 말씀이 귀한 줄 알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해서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말씀,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큰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요. 수많은 우상이 있던 버가모, 그곳은 오늘 말씀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교회의 역할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사탄이 사는 곳이지만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을 단 한 가지를 주시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탄이 사는 곳이라 하더라도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순간순간 유혹이 찾아와도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고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답게 세워줄 수 있는 분명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교회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아 보시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막바지수도 말씀을 꼭 붙잡을 때 정말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아는 것이지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 때문에 고난이 오십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셔서 믿음의 길을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들